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카메라 찍고 있나? 네. 합독하겠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귀한 자들을 하나님 예배자리로 불러주시고 오늘도 말씀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생각, 우리의 틀이 깨지고 내가 죽어지고 그리스도만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 붙잡는 귀한 예배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가이사 앞에 서야 할 증인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각자 있는 현장에서 정말 세계공항에서 뛰는 증인들에게 오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자, 우리 이제 WRC 끝나고 오늘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제목은 세상의 틀을 바꾸는 자. 우리 힘으로는 전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틀을 바꿉니까? 이미 세상의 틀은 바꾸가 딱 짜여져 있어요. 그 속에서 신자들이 살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교회 오면 평안하잖아요. 왜냐하면 교회에는 하나님 나라의 틀들이 딱 짜여졌으니까 그 안에 들어오면 평안한데, 여러분 여기 끝나고 밖에 나가면 이제 싸워야 돼요. 왜냐, 세상의 틀이 딱 짜여 있어가지고 하나님 틀과 반대되는 틀들이 이제 세상에 형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가지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 현장을 이제 바꿀 자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이 현장은 지금 여러분이 알다시피 영혼이 병든 세상이라고. 사람들이 똑같이 다 살고 있어요. 살고 있는데 WHO에서 3대 건강 얘기할 때 정신건강, 육신건강, 영적 건강 얘기했고요. 또 한 가지 더 보자, 사회적 건강 얘기했어요. 사람이 건강하다는 것은 그 네 가지 차원에서 건강해야 돼요. 그래야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60만 건강한 게 아니에요. 사람 관계, 인간관계 안 되면 그건 건강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여러분 영적 건강 체크 안 되면 건강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세 가지 건강은 아는데 영적 건강은 몰라요. 영혼이 있다는 걸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영혼이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영혼을 주장하고 있는 이 흑암의 세력에 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인생이 질질 끌려가요. 그래서 사단은 여러분 인생을 낙심하게 만들어가지고 나고자 되게 만들어요. 하는 일마다 안 돼.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뭘 하려고 해도 안 되고 또 여러분 계획 짜가지고 한들 되지도 않고, 그래서 뭐 세상에 별거 있냐, 죽는 게 좋겠다, 뭐 죽으러 가는 거예요. 낙심해가지고요. 또 세상은 영적 질병 걸린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나와 안 맞는 사람 많겠죠. 부부도 안 맞는데 뭐 세상을 여러분 같이 사는 사람들이 많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싸워야 되지. 그래서 늘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현장에 가면 부딪히는 거예요. 안 맞으니까, 다르니까, 틀리니까. 불신자들의 생각하고 하나님 자녀의 생각하고 달라요. 그래서 그 영적으로 병든 사람들이 있는 그 현장에 가야 되니까 싸워서 이겨야 되고 짓밟고 올라가야 되고 그 사람을 눌러서 올라가야 돼요. 이게 세상이야. 영원히 병든 사람들이 있는 세상. 그 현장에 저와 여러분이 있단 말이에요. 이 현장을 복음의 눈으로 못 보면 여러분도 싸움해야 돼요. 우리는 복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하고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싸우지 않고. 왜냐면 이 뒤에 역사는 흑암 배경을 알잖아요. 그래서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하나님 자녀예요. 아멘? 오늘부터 우리 싸우지 맙시다. 역사 얘기하세요. 싸우지 맙시다.
싸우지 마세요. 우리 싸워서 이기는 거는 신자가 할 게 아니에요. 싸워서 이기는 건 신자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사람, 영적인 힘을 가지고. 또 세상 사람들의 영적 상태 우리가 체크해보면 그들을 진짜 도울 수 있는데, 복음 없다 보니까 노예되어 있어요. 세상의 노예, 사람의 노예, 돈의 노예, 환경의 노예, 학업의 노예, 노예요. 사단이 주장하고 있는 것들의 노예로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거는 전쟁밖에 없어요. 제가 남한에서 이렇게 전주를 이렇게 오다 보니까 차를 타고 오는데 이제 경제 전쟁 해가지고 더불어민주당 누가 이렇게 글을 써놨더. 일본과 이제 경제 전쟁이다. 이제 우리나라가 손해 보는 게 많겠죠. 일본하고 뭐 우리나라 경제 수준이 차이 많이 나니까. 그래도 지진 않을 것 같은데. 한국 사람들 워낙 지는 게 일본만 얘기하면 싫어해가지고. 그런데 뭐 상황이 우리가 불리하죠. 뭐 그쪽에 워낙 경제 강대국이고. 근데 전쟁이야. 왜 그 아베 총리가 저럴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에 힘이 없으니까 그렇지. 우리나라에 힘이 없잖아요. 아베가 미국한테 그러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나라한테 그러잖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 힘이 없으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세상은요, 그렇게. 그래서 항상 강대국은 모시는 신이 있어요. 그거 중심으로 해서 강대국이 되고 나중에 무너져요. 나중에 무너져요. 그래서 항상 그들은 전쟁을 일으키지. 전쟁으로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언제든지 강대국은 항상 무너졌어요. 네. 언제든지 그랬어요. 그리고 포로된 상태. 복음 놓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이 상태를 거쳐갔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영혼, 마음, 생각, 육신 포로되어 있어요. 잡혀있단 말이에요. 자기 게 없어요. 자기 인생이 없어. 그냥 끌려가는 인생. 직장에 딱 취직 시작하면요, 끌려가야 됩니다. 직장의 문화와 환경과 이런데.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속국돼 버렸어요.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어요. 이 영적 상태로.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남겨두셨어요. 그래서 렘넌트로 부르셨어. 남은 자로. 쓰레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남겨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남은 자, 저 현장을 살릴 답줄 사람이 없으니까 저와 여러분을 전도자로 부르셨어요.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전도자예요. 그 현장에 답을 줄 사람, 포로된 자를 살려내고 영적으로 질병에 걸려있는 자들을 살려낼 사람으로 하나님 저와 여러분 부르셨고 저와 여러분에게 답을 주신 겁니다. 복음의 답.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성공 못해서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성공하고 무너지고 돈 벌고 무너지는 거예요. 왜냐?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뭘 주셨냐? 언약의 여정으로 이끌어 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구원받았어요. 복음받았어요. 이제 저와 여러분이 가는 모든 길은 여정이다. 인생의 여정이 있듯이 언약의 여정을 가는데 구원받은 자는 절대 망할 수가 없고 무너질 수 없다. 왜냐?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과 어떻게 해요? 함께 하니까. 아멘? 이게 위드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뭐 고통에 처하든 어려운 환경에 있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분이 우리와 온리스 하나 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를 하나님이 전부 묶어가지고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확실한 언약을 붙잡으면 돼요.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 있고 성령께서 지금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예배할 때 여러분과 관련된 모든 현장에 누가 일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세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걸 믿고 오늘 예배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나와 관련된 모든 현장에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곳에 주의 사자가 동원되고 그곳에 모든 흑암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언약의 여정을 간다.
이 확실한 언약을 붙잡아라. 확실한 언약을.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여정을 가야 돼요. 여정을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지금 만들어가고 계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뭐 붙잡아야 되냐? 언약 딱 붙잡으세요. 커버넌트. 그걸 우리는 C라고 표현합니다. 약자로. 어떤 언약이냐?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이게 영원한 언약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고 그분이 오셨고 지금 함께 하시는 분, 그분이 그리스도인데 3저주를 끝내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언약을 딱 붙잡아야 돼요. 이 언약 속에 딱 들어가야 돼요. 저와 여러분 인생 문제 끝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는 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고 하나님이 그 일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1부 예배 때 네팔 성사님 오셨어요. 그래서 메시지를 이렇게 해주셨는데 아시잖아요. 양 목사님 몸이 약해가지고 늘 병원 다니셨고 하는데 네팔 선교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상하게 힘을 많이 주셔가지고 네팔에 가서 막 그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 그 거리를 차 타고 다니면서 복음도 이상하게 한국만 아프시대. 네팔만 가면 안 아프대. 이거 언약 딱 붙잡으니까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갈 수 있는 경제를 주시고 모든 것을 다 인도해 주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거 말고 언약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거 다 놓쳐도 괜찮아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 내가 복음 안에 와 있다는 거. 그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그걸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 믿음도 지혜도 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 깨닫고 하나님 자녀된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은 절대 변개하지 않는, 변하지 않는 불변의 언약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자, 이 언약 가진 자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어요. 우리는 그거를 그 약자 V라고 합니다. 비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비전이 뭡니까? 우리의 비전은 세계 복음화. 전에는 결혼을 위해서 인생 사는 사람도 있었고, 전에는 자식을 낳아서 잘 키우려고, 전에는 사업 때문에 인생 사는 사람도 있었고, 전에는 뭐 내 목표와 내 꿈을 위해서 인생을 살았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우리의 비전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비전은 세계 복음화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구원받기 원하기 때문에 우리를 그것 때문에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의 비전은 세계 복음화예요. 초대교회가 이거 가지고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게 비전이에요. 유진이의 비전도 세계복음화, 저의 비전도 세계복음화, 우리 장로님들의 비전도 세계복음화. 근데 이것 때문에 이 세계복음화를 이룰 개인에게 주신 꿈이 있어요. 그게 드림의 약자 D예요. 꿈. 어떤 분은 선생님으로, 어떤 분은 의사로, 어떤 분은 과학자로, 어떤 분은 목사로, 어떤 분은 어떤 직장의 장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꿈이 달라요. 근데 그 꿈이 다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꿈이에요. 아멘? 저는 어느 날 이렇게 깨달았어요. 아, 그래, 저 사람은 의사로 이걸 이루려고 하나님 불렀구나. 저 사람 좀 공부 잘해가지고 교사로 이 일을 하라고 하나님 좀 불렀구나. 저 사람들은 좀 경제가 되니까 사업으로 하나님 일을 하라고 불렀구나. 모두 다 비전은 세계 복음화인데 개인마다 다른 꿈을 하나님 주셨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에요. 개인에게. 그래서 우리는요, 여러분에게 주신 그 언약을 늘 24 생각해야 돼요. 자, 보세요. 저는 어느 날 복음 받고 나니까 이 복음을 진짜 전하고 싶더라고요. 내가 너무 행복해서. 아빠에게도 전하고 싶고, 엄마에게도 전하고 싶고, 친척들에게도 전하고 싶고, 이거 모르고 이 땅 사는 사람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말하고 싶어요. 그런데 어느 날 대학 현장에 계속 사역을 하다 보니까 얘네들 우리 이 세상의 틀을 바꾸려면 진짜 이 대학생들이 복음 받지 않으면 나가가지고 다 무너지겠구나. 이들이 복음 받으면 나가가지고 어느 장이 되고 현장 살릴 수 있는 증인들이 되겠구나. 그래서 저는 하나님 주신, 나에게 주신 언약은 세계 2만 대학을, 그 현장을, 그리고 이 25개 대학을, 민족의 400개 대학에 복음운동하는 증인으로 써야 되겠구나. 그게 제게 주신 꿈이에요. 그거를 계속 어떻게 하고 있냐? 이미지,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뭘 가지고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계속 하는데 하나님이 만남도 주시고 응답도 주시고 또 하나님이 귀한 축복을 예비한 것들이 계속 보여줘요. 요즘에 진짜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학생들만 만나갖고는 이제 안 되겠네요. 교수들을 만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캠프 하는데 하나님이 진짜 교수님들하고 만남의 축복들을 계속 줬어요. 진짜로 대학 살려면 교수들을 살려야 된다. 그 교수들이 살아야 대학생들을 살린다. 그런 시스템들을 남겨야 된다. 그래서 저만의 이거는요 이미지잖아. 그래서 아이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이 주신 그게 이제 계속 하다 보면 여러분 삶에 작품이 남겠죠. 네, 플라틱스 해갖고 P CVDIP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237 나라 살리는 증인이다. 자, 이게 언약의 여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CVDIP 이렇게 하는 거예요. 5개를 합쳐서 나의 CVDIP가 확실한 만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일하실 겁니다. 이게 확실한 만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보여질 거예요. 가면서 계속 여러분의 그림들이 그려질 거예요. 아,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나를 불렀구나. 아, 이것 때문에 내가 이 현장에 있게 된 거구나. 그러면 내가 계속 강단의 말씀과 훈련의 말씀과 현장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그림들이 막 그려져요. 수정되고 보완돼서 내 눈에 보여.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구나. 왜냐하면 그걸로 하나님 주셨으니까. 그런 마인드, 그런 그림을 하나님 주셨으니까 하나님 하시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 각자 현장에서 그런 그림들을 계속 그리면 우리가 237개 나라 살리는 증인으로 소개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요, 어떤 사람에게는 교회가 작품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제자가 작품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RUTC가 작품이 될 수 있고, 여러분만의 작품이 있어요. 건축가는 교회를,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짓고, 그 지역 살릴 교회를 남기는 게 그 인생의 작품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저는 대학에 이 일 할 수 있는 제자들과 시스템을 세우는 게 제 인생의 작품이고, 그런 교회를 남기는 게 인생의 작품이고.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여정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세상의 틀을 어떻게 바꾸냐. 여러분 개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확실한 CVDIP가 있을 때 여러분이 가는 직장 모든 현장의 틀들이 하나님께서 바꿔 가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확실한 언약을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의 여정 CVDIP가 이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 이게 여러분 것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불가능에 도전해라. 이제는 어떻게 해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거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정말로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필요로 하는 거 거기에 도전해야 돼요. 절대 불가능에 도전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절대 가능의 것을 보여줄 거예요. 이게 C라면 이게 V, 비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절대 가능을 놓고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대학 임한대학 보고 막 그게 절대 불가능하지. 그런데 그걸 마음에 담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절대 가능의 방법으로 일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불가능한 것을 언약 잡고 절대 가능으로 도전해야 돼요. 그러면 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여. 그게 D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24 계속 그거 생각할 수 있도록. 그러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절대 능력이 나타나요. 그것 보고 우리는 25 우리의 수준을 넘어선 하나님의 능력의 시간이요. 25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뭘 주시냐면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보여요. 그게 237개 나라 살리는 거예요. 237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능력 25 영원한 능력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거고
237개 나라 살리는 절대 목표가 보여질 겁니다. 예전에요, 무슨 세계복음합니까? 그냥 내가 혼자 살기도 벅차고 교회 살리기도 힘든데, 그런데 계속 이 그림을 그리고 이게 내 것으로 되니까 이제는 237이 앞에 보여져요. 그래서 대학생들 살려서, 유학생들 살려서, 다민족들 살려서 저 237 나라에 복음운동 해야 되겠다. 내가 성사님 오늘 오셔가지고 뭐라 하시냐면, 그곳에 학생들을 키워서 한국으로 보내서 훈련받게 하고 다시 그 현장으로 보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분에게는 그런 237의 그림들이 하나님 주신 비전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요, 하나님의 것이 내 것으로, 절대 불가능한 것이 절대 가능하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 절대 목표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남은 게 이제 하나가 있는데, 저것을 계속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다른 거 기도하지 말고 이 그림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하나님이 주신 거 누리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주신 복음, 신분, 권세 누리라고 했는데, 그거 가지고 여러분이 이 그림을 계속 그리면 돼요. 그러면 이제 어떤 응답이냐, 이제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것을 전달하면 돼요. 여러분이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가지고 전달하면 분명히 다 살아나게 됩니다. 모두가 다 살아나요. 자, 창세기 41장 38절에 요셉이 그랬습니다. 바로 왕에게 요셉이 가진 복음을 전달했어요. 어떻게 됐죠? 요셉은 세계 선교를 했잖아요. 요셉이 여러분 노예 주제에 뭐 할 수 있는 게 뭐 있겠어요, 요셉이. 그런데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셨잖아요. 요셉의 그 꿈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노예가 결국에는 총리가 됐어요. 그죠? 답을 줬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을 전달한다. 뭘 전달합니까? 인생의 유일한 답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 봤을 때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구나 라고 누려질 만큼, 보여질 만큼 여러분이요, 전달만 하면 돼요. 다다음 주나 다음 주 유목사님 바누아투에 14개 대통령 와가지고 복음 듣는다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것을 전달하면 그들에게 답이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만나는 사람이 하찮은 사람이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항상 렘넌트들을 어디에 세웠다고요? 왕 앞에 세웠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왕 앞에 설 사람을 생각하면 여러분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찬 알겠어? 왕 앞에 설 사람. 왕 앞에 설 사람. 목사님 무슨 왕 앞이에요. 나는 지금 시골에 살고 있는데. 그렇지 않을 겁니다. 자, 하나님이요,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출애굽기 12장 46절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킵니다. 모세는 살인자예요. 그렇죠? 아무 능력도 없고 배경도 없어요. 말도 못해요. 어눌해요. 근데요, 하나님이 하시겠다. 뭐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요. 하나님 모세가 안 된다고 못한다고 할 때마다 하나님 뭐라 했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아멘. 저와 여러분 맨날 하나님 배경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아니 이성만 목사님이 저기 바닷가에 알루지시 진다는데 그 땅값만 해도 몇십억인데 어떻게 해요? 뭐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맞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아니 우리가 능력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예요. 그걸 다 붙잡는 거예요. 그거 붙잡은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전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모세, 살인자 모세, 거기에 이드로 장로를 붙여가지고 하나님이 같이 동역하게 하셔가지고 전도운동 한 겁니다. 제가요, 전주대학교 교수님 한 분 만났거든요. 나도 모르게 그런 말이 나왔어요. 우리 교수님 뭐라고 했냐면, 뭐 던졌던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교수님, 복음운동을 바울 혼자 한 게 아니에요. 바울과 함께 동행했던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별명 가진 제자들 때문에 로마가 복음화된 거지 바울 혼자 복음운동 한 게 아니잖아요. 나도 모르게 그 말이 나왔어요. 그분이 그 말을 잘 들으시더라고. 들으시고 뭔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말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모세 혼자 복음운동 했겠어요? 함께 동역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 중직자들 목회자가 여러분 힘없고 목회자가 부족하고 목회 나약하니까 여러분을 동역자로 동역한다는 말 알죠? 보호자로 보호하라고 힘없고 나약하니까 식주인으로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함께 가는 거예요. 어떻게 출애굽시키러 애굽에 노예되고 정말로 잡혀있는 그들을 건져내라고. 그래서 모세를 사용하셨다니까요. 바로왕 앞에. 요셉을 바로왕 앞에. 그리고요. 다윗. 3회상 17장 1절에서 17절. 아무도 쩔쩔매고 못 나갈 때 다윗은 돌멩이 들고 나가가지고 누구를 때려 골리앗을 때렸잖아요. 다윗이 갖고 있는 돌멩이도 하나님께 쓰임받았다. 저와 여러분요, 세상 사람들 여러분 비웃잖아요. 이 예수쟁이들, 예수 믿는 것들. 야, 교회 다니면 다 있냐. 여러분이 그들을 비웃어야 돼요. 복음 없어 죽어가는데 멸망의 자리에 있는 저들을 살려내야지 여러분이 비웃음거리가 되면 안 돼요. 아멘. 비웃음거리 되지 맙시다 하세요. 옆 사람에게 얘기하세요. 비웃음거리 되지 맙시다. 여러분, 딴 사람들이 여러분 보면 참 멋있다.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이래야지. 아이고, 너 하는 거 보니까 니나 교회 잘 다녀라. 이러면요. 저는 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냥 가만히 계세요. 그 사람은 가만히 집중하고 기도하고 힘없고 응답받아야 돼. 돌아다니면 다닐수록 전도 막어. 왜 그런 전도를 할 거예요? 사람들 여러분 찾아야지. 여러분 보고 싶어하고 여러분을 찾고 싶어하고 문제 만나면 여러분 전화하고 싶고 저분한테 뭔가 전화하면 답이 있을 것 같고 이래야지. 아무짝에 도움이 안 된다면 여러분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계속 여러분 12대 앞에 그림 그리고 있으면요. 이거를 말할 수 있는 환경과 모든 현장을 하나님이 주장하신다니까요. 다윗이 그냥 형들 그 아버지 심부름 갔다가 꼭 그곳에서 그 환경이 조성된 거잖아요. 지가 뭐 골리앗을 만나러 가 내가 골리앗 때려 죽이겠다 간 거 아니잖아요. 갔는데 준비된 거예요. 전도자는 그래요. 갔는데 준비되어 있어. 갔는데 예비되어 있어. 뭐가요? 응답이. 아멘. 그렇게 될 줄 알고 간 게 아니에요. 때려잡아 보자고 돌멩이 몇 개 주워간 거 아니라니까. 그런 환경과 모든 것을 누가 다 준비해? 하나님이 준비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은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이거를 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예요. 이 축복을 매일 누리라는 거예요. 매일 현장에서 발견하고 확인하라는 거예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우리가 왜 두려워합니까? 왕 앞에 설 사람들은 답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거를요 매일 확인하는 사람은 여유가 있어요. 그리고 삶의 이유와 목적이 다 달라. 우리는 이거 할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틀을 바꾸는 거예요. 저 여러분을 통해서 개인이 CBDF에 확실한 언약의 여정이 있고 그림이 딱 있는 사람들은요. 정확한 시간표를 주셔서 하나님 여러분 사람 살리게 하십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 인생이에요. 그래서 이 랩런트들이 앞으로 어떤 직장에 가고 어느 현장에 갔을 때 이들이 선생님이 되고 이들이 교수가 되고 이들이 국회의원이 됐을 때 그때는 다르다니까요. 그때는 이 틀이 바뀌어질 거예요. 지금은 사단이 만들어 놓고 묶어놓은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틀 속에 우리가 있지만 CBDF에 확실한 언약 붙잡고 어릴 때부터 자란 저 아이들 랩런트들이 그 자리에 갔을 때는 진짜 사람 살리는 교사가 되고 사람 살리는 교수가 되고 사람 살리는 국회의원이 되고 사람 살리는 대통령이 될 거예요.
그거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발판 놓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매일 그런 그림을 그리죠. 아, 우리 후대들을 통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혹시 여러분 위치가 있거든. 아, 내가 이 학교에, 내가 이 현장에 하나님 이거 하라고 나를 보내셨구나. 아멘. 우리 양 선생님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네, 누리셔야 돼요. 둘이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지위와 위치와 자리를 줬을 때는 이거 하라고 주신 거니까 정확한 복음이 여러분 삶에 선포되도록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틀을 바꾸는 자다. 그래서 여유 있게, 힘 있게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시고 매일매일 이 그림을 그리시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늘 행복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더해주세요.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처럼 행복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리스도의 증인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세상의 틀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 주셨고 비전 주셨고 우리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계속 그림을 그리게 하시고 우리 인생 사는 동안 작품 남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도전하고 또 응답받게 하시고 정말로 왕 앞에 확실한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증인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는 곳에 모든 의감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시고 정말로 있는 곳곳에서 복음운동, 전도운동 일으키는 주역들이 되게 하시고 모든 자들에게 답을 주는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